통해서 삶의 5가지 비결을 하루에 한 가지씩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5가지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비결 5가지.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열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 때만 제가 없었는데 한 일주일을 교회를 비운 것 같은 느낌이죠. 너무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서 너무 반갑고, 오늘 새벽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가서 한 2시간 반을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 원래 계획한 건 1시간 반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구약의 역사서 12권을 1시간 반만 해달래요. 제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1시간 반 만에 12권 해달라는 건 도둑놈이라고, 성경 어떻게 12권을 1시간 반 만에 끝내냐고. 그래서 시간 좀 이렇게 추적해서 했는데도 2시간 반 만에 끝냈는데, 어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성경 공부할까요? 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참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답니다. 자기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무엇인가 해나갈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결정인지, 또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분별할 수 없고 판단 내릴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합니다. 정상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참 길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자들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기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결정해 가는지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자기인식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니까 우리는 뭐 하는 존재일까요? 가지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우리의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만 하면 돼요, 가지는? 그렇죠. 오늘 제목이 열매인데 가지가 해야 될 거 열매 맺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 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로부터 뭘 받아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와 나무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로 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가 먹으려고 맺을까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이렇게 맺는 목적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맺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첫 번째는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 이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그 살고 있는 일터와 그 모든 자리가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장소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 비밀이며 비결이 되는 것은 그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지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함에 우리는 또 가지로서의 책임과
또한 가지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디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그 열매를 맺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어디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그 5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이번 가을에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열매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맺고 싶은 열매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 하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마태복음 보면 너희를 추수꾼으로 보내겠다라고까지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전도자를 불 속에서 그을리고 있는 나무를 꺼내는 소방대원으로까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시간이 걸리든지 우리가 맺혀야 될 첫 번째 열매, 이번 가을에 맺는 열매가 되겠지요. 태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속에 변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생명, 우리가 지금도 그 생명을 빨아들이듯 그 생명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되는 그 열매, 그 생명,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그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흘러 넘쳐야지만 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가끔 교회 전화가 와요. 뭐냐면 이 단체가 무슨 단체냐 하면 그 인공호흡을 알려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이제 아마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 배울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형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쭉 눕혀놓고 인공호흡하는 걸 이렇게 연습시키고 그거 하고 나면 왜 그거를 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계속 와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하려고 제가 킵을 하고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하면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쭉 받아서 읽어보면서 또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내 입에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이 끊긴 자들에게 그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호흡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여기에 호흡이 없으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호흡하고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을 통해서 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맺혀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 거룩함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 아름다움입니다. 이 거룩함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한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되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건강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몸이 아프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두 번째 열매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거룩할까요? 그럼 우리 거룩해지나요? 오늘부터 좀 거룩해 볼까요? 네, 어저께까지 못했지만 오늘을 한번 거룩해 봅시다. 하면 거룩해져요? 머리에 띠 두르고 거룩하자 하면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받은 그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다 거룩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열매는 나눠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눠줌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 중에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버나로 가리라 하면서 이 열매를 저희에게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하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헌금, 뭐냐 하면 구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굉장히 아마 인색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모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늘 돈벼락 얘기하셨기 때문에 장로님은 저희 아버지 만나 뵙기 때문에 어떤지 다 아세요. 딱 보고 하시는 굉장히 아끼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화장실 갈 때 화장실에 휴지를 뭘로 썼는지 아시죠? 신문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였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거를 아버지가 뭐하고 계시냐면 저녁만 되면은 그것도 신문지를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그랬던 게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러니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나 자랐으니요.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아마 앉아가지고 신문지 자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막 진절머리를 치겠지요. 뭐 시대가 바뀌어서 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 몸에는 그 아끼는 게 조금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 끄는 거 이런 것들이 몸에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나눔이 참 약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꾸려고 했던 게 뭐냐면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좀 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나누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았을 텐데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좀 나누는 인생이 됐던 것 우리 모두가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사주시고 베푸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믿음 아니고 만나면 서로 위해서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예수 믿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는 세 번째 열매는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또 베푸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선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지요. 이 9가지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 인격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 존재로 가능하게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옛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대신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계속 받아들이고 빨아들이고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득가득 채울 때마다 내 과거의 모습들, 내 습관들, 내 모든 옛 모습들을 싹 다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모습, 새 피조물이 된 모습으로 내 안에 채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질 때만이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들 봄이 오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겨울에 묵은 잔재들이 다 사라지지요. 겨울만 되면 우리 나무에마다 이렇게 가운데 뭘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거 왜 쌓아놓습니까? 그 안에 겨울 동안 뭐가 쌓여요? 유층들, 그 안에 있는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곳에 싹 다 모이죠. 그러면 봄이 되면 뭐예요? 그거 싹 걷어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봄이 되어져서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이같이 열매를 맺을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에게 이 인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참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목사 되고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어떻게 깨트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다섯 번째 열매는 선한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 떠나서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찾는 것. 바로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삶의 5가지, 그 열매 가운데 5번째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집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 1시간 넘게. 여전히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가 늘 이렇게 가끔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무슨 사건 터지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이렇게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참 또 무너져버린 그 가정의 모습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무너져야 됩니까? 하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만 했어요. 마지막 하나.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고 그냥 하나님 한 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아무것도 이제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야, 너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다.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의 모든 현실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툭 했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거 하나 있네요 하면서 기도하고 끝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찬양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설교할 때 그 사모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노트 주고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라고. 적어보니까 너무도 많았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던 것처럼 감사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암의 덩어리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열매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가 이번 가을에 맺힐 구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이지요. 거룩한 삶의 열매, 거룩한 인격의 열매, 구제와 선한 행실과 찬양과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서요, 내일 새벽에 또 올 때에는 서로의 그 열매를 바라보며 또 맛깔스럽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건강한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릴까요?